자비로운 스승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공경과 정성으로 법문을 청합니다. 반마음 찾아갈 법을 설하소서. 법을 설하소서. 24부는 복과 지혜가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분이에요. 이 복과 지혜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 지혜가 있다는 그런 말씀. 다시 말하면 금강경 도리로 공부를 잘해서 절정 경지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지혜와 복이 무진무궁하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대요. 그래서 수보디야 3000대 전 세계 가운데 3000대 전 세계 가운데 있는 바 모든 수미산과 같이 그렇게 칠보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수미산과 같이 산더미처럼 칠보를 쌓였다 하는 그런 보배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시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2차 반야바라 밀다경으로 또 거기에 사크계 그 계를 가지고 수지 독성을 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말을 하고 그러게 되면 그러면 지금 수미상과 같이 많은 그런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그 복덕이 많다. 다시 말하면 100분의 불급일이며 100분의 1도 못 되고 100천억 분의 그래서 100천억 분의 1도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산수 비유로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다. 수학적 표현으로 그 자리가 대단하다. 이 말은 할 수가 없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씀을 앞서서도 많이 하셨는데 또 이어서 그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로 한 분을 이뤘어. 한 분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는 또 25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어제 배운 거기에서 선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체 선법으로 수행을 해.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충혈로를 비롯해서 인의의 일을 비롯해 가지고 끝없는 그 선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체 선법으로 이렇게 해 놓고도 그리고도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걸리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런 세계를 일러서 총칭해서 이제 선법에도 묶이지 않는다. 다시 말씀하면 이 안욕다르 삼약삼보리 이 무상대도 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이 끝이 없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주로 중생심을 중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중생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셨고 또 아상인상 중생상 상으로 해서 얘기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이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여기 와서 선법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거든. 그래서 이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선악 두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생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일체 선행으로 자기가 수행을 거기다 표준을 잡고 하게 되는 것까지를 지금 얘기하시고 또 그런 선법으로 수행을 했을지라도 그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또 이 옹졸한 모습으로 전락할까 싶으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선법 얘기를 하셨단 말씀이야. 그래 그것을 경계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안육따라 수행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러게 되면 장차 무상대도 즉 말하면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를 지금 얻게 되고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어도 한 조그만 선에도 묶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확 그 마음이 열려버린 그런 세계를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크게 유의를 해야 할 점이 있어. 그것이 뭐인고니는 지금 처음에는 글쎄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지? 도피안이라고 그랬지. 바라밀이 금강경 핵심이라고 그랬지. 바라밀이 핵심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 바라밀은 무엇이라고 그랬지? 육바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것에 걸리지 말라고 부정하고 부정 논리를 지금까지 전개해 왔어. 전개해 왔으나 그러나 정작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긍정으로 그 방향을 확 틀어주신 것이라. 그것이 보시다 그 말이야. 보시. 그래서 그것이 바라밀이고 바라밀이라는 것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가는데 부정적 사고로만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일체선을 총동원해도 이 바라밀의 뜻을 이걸 다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시는 무엇으로 하게 했느냐면 보배로 하시겠다면 칠보 가득 찬 칠보로 보시를 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시다가 나중에는 내 몸을 그냥 수없이 바쳐도 그것으로 무엇이를 해도 이 공덕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다 바쳐서 황하사 모래수와 같은 수없는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무엇이를 해도 이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가서는 천만무량불소에 불공을 해라. 천만무량불소에 불공해라. 그러니까 이 불공을 하는 말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불공을 하고 또 불공하고 신명도 바치는 불공, 이 불공이 알고 보면 보시고 그 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암시적으로 표현을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께서는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이다. 처처불상은 사사로 불공을 해라. 그 불공이 생활화돼요. 불공이 생활화돼요. 불공이 생활화되어 버리겠게 하시고도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해 놓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접근하게 하시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점검을 하시도록 유념, 무념으로 조사를 해라. 되냐, 안 되냐는 걸 조사를 해라. 되되, 거기도 나중에 가서는 유념을 하는데, 유념의 아주 궁극 기준이 어디냐. 일이 잘 되었으면 유념이, 일이 잘못됐으면 무념이고. 결국은 이 모든 금강경 도리의 판정이 우리 교법에 가서 다 나와. 원리적인 것은 금강경에서 다 증명을 하셨을지라도, 그렇지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구현하도록 하신 모든 조치는 대종사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것을 아주 그냥 실감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그런데 이러한 정법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불공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 불공과 무당한 사람 놓고 시비하고, 무당한 사람 놓고 비방하고, 응? 보시고는 안 되니 거꾸로 가는 것이요. 나는 그때 이제 병원에서 나보고 그 직원들에게 좀 설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얘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묘방을 대종사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다.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불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다. 여기 서비스다. 서비스가 불공이다. 응? 서비스를 잘해야 불공을 잘하는 사람이다. 거기서 그 말을 해주면서 그 직원들이 지금 우리 병원의 부처님은 고객이요. 환자들이요. 환자들이 다 부처님이요. 그 환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아주 그냥 우리 병원이 그냥 잘 될 것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요령을 대종사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다 개출해야 하는데, 그 천만 유감도 우리가 공동 책임이야. 거꾸로 자꾸 산단 말이요. 아무도 아닌 자기가 상관도 없는 사람 시비하고 나쁘다고 스승도 그냥 비난하고 모두 그것이 불공일까? 그것이 보실까? 응? 그것이 무엇이냐고? 일체 중생까지도 다 그렇게 받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그 말을 잘 알아야 들어야 돼, 이 말이. 그래가지고 이 보시라고 하는 말이 예사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 내 몸뚱이 전부 다, 또 내 생명 모두 다.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래가지고 받들고 그 천만무량 불소의 종제성근이라. 뭐 부처님은 그냥 매 수십 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 부처님만 받든다. 그 말씀 일체가 다 부처님이다. 또 알고 보면 첫째부장 사살불공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견성한 사람이에요. 견성한 사람. 첫째부장 사살불공의 얘기가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거 아직 견성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첫째부장 사살불공에게 불공을 잘하는 사람은 일러서 소성을 잘한다 사람이고, 그 불공이 결과가 좋아야 한단 말이에요. 결과가. 불공이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결과를 나쁘게 만들고 다니면서 무슨 천하대 살아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수없이 많아. 응? 수없이 많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그마한 일 하나도 하려면 그것을 그 결과를 좋게 창출해 내려고 하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냐고. 그게 적당히 해가지고 되더냐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그것을 그냥 아주 거기까지 창출을 하시려고
하시고서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될까 싶으니까 일기법을 두어서 되냐 안 되냐까지 점검을 이렇게까지 다 해주셨단 말이야. 이것을 보시면 대종사님의 대자대비를 아주 가장 깊이 그것이 와 닿아야 대종사님 뜻을 조금 이해한 사람이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대종사님 뜻 지금 여기 들어왔어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수불이야 모든 그 말한 바 모든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래가 말씀하시기를 곧 선법이 아닐세 선법이 아닌 이것을 선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법이다 하는 말씀도 내 관념과 상으로 거기에 걸려 있지 않아야 그것이 참다운 선법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한량이 없다고는 이 말씀이시단 말이야. 여기에도 삼천대천 세계의 가운데에 있는 바 모든 수미산왕, 수미산장, 수미산 중에서도 가장 큰 왕, 그런 큰 산, 그런 큰 산과 같이 칠보가 그렇게 많단 말이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칠보로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용보시하면 그걸 가지고 보시를 쓸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그 바나바람 밀다 경으로서 또 그 경 중에서도 사귀게 가지고 수지 독성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그런다고 하면 앞에 수미산왕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하다고 말이야. 어전복덕. 그래서 100분의 1로도 미치지 못하고 1000만억 분으로도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황하다고 하시겠어요. 부처님이 그냥 부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실다운 신심이 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큰 희원 공덕을 다 이룰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이 25분에는 화무 소합은 그 교화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불공을 하시고 또 금강경 도리로 끊임없이 보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량없는 교화를 베푸시고 그래서 전부 다 중생들이 도피하는 진경에 실질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놓으신 것을 교화라고 그래. 교화를 해놓으시고도 한 생명도 한 중생도 교화한 바가 없다. 이 말씀, 이 뜻을 또 밝히신 대목이요. 그래서 수보리야 너희 뜻에 어쩌느냐. 너는 열애가 이런 생각을 질 때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했다. 이렇게 너 생각하지 말라. 무리.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 막작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짓지 말라. 말돼. 왜냐하면 실무 중생 열애 멸도라. 열애 도자라. 그래서 실은 한 중생도 열애가 제도했다 하는 그런 상에 걸려 있지 않는 것이니 야유 만약 중생을 열애가 제도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열애가 직유 바로 그 열애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다시 걸려버린다. 다시 말하면 중생심에게 다시 걸려버린다. 다시 걸려버리기 때문에 수불이야. 열애설 유아자는 열애가 말씀하시기를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직비 유아세. 그건 바로 나가 아니다. 그 말이야. 나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일러서 이 범부지인이
그런 것이 아니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부들은 이위 유할세 그 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 수벌이야. 범부자가 열애설 직비 범부세 범은 열애가 곧 그 범부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범부이지만은 그러나 그 열애가 범부라고 하는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또 범부다. 이게 불보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범부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도 없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좋은 관념이든지 나쁜 관념이든지 일체 거기에 따른 관념에 사로잡혀서 체성에 합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신 거예요. 법신 비상분이라. 법신이라고 하는 건 상이 없다. 상이 없는 자체가 법신짜리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건 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수불이야. 너희 뜻에 어쩌냐뇨. 열애가 30 이상으로. 그 이제 부처님께서는 30 이상 70종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관열애부와 그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고 할 수 있느냐. 수불이야. 어느 사대 여시여시합니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히 30 이상으로 관열입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봅니다. 내나 열애를 본다고 안 해놓고는 이것은 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것은 여부가장 착이라 이건 어긋쳤다. 말 틀리겠다. 그렇게 이제 착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서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30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32 수행상 이 30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색생향 미촉법 이 6가지에다가 육바람일 그러면 5, 6, 30이요. 5, 6, 30. 그래가지고 거기다 무의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32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32 수행상. 32 수행상일 뿐만 아니라 32 바람일. 32 바람일 수행. 또 더 얘기하면은 32 보시와 더불어서 일체 불공. 이 모든 것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안이비서도 육군, 우리 가지고 있는 육군 그 무엇으로도 닿지 않는 것이 없어. 막 흔히 수행을 그냥 마음이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는 마음속으로만 궁굴리고는 내 행위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한단 말이야.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수를 해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잊어버려도 괜찮고 뭐 그런 것은 과소평가해버려. 그걸 마음 그냥 고주는 세계에서 내가 그 법신짜리고 합의를 됐다. 불법이 어쩌고 어쩌다. 뭐 서가만이 우리 어쩌고 어쩌다. 이건 말짱한 것이라고 말이야. 그것이 아니야. 색성향미 촉법에서 수행하는 모습이 배어들어야지. 묻어놔야지. 색성향미 촉법에서 묻어나지 아니하고 뜬구름처럼 관련무 세계에서만 뭐 부처님이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이런 것을 가지고 부처님을 열애를 볼 수 있다.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모든 일체 행위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참 부처님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불언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벌이야. 여기 30 이상으로 간 열애인데 만약 30 이상, 내나 30 이상으로 열애를 또 본다고 해놓고는 또 여기는 또 부정하시는 거예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고 할진된
전윤선왕도 즉시 열애로다. 전윤선왕이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잘난 것이랄지 그 모습이 왕이요, 왕. 그냥 이게 중생왕이요. 왕인데 부처님과 생김새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전윤성왕도 부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니다. 수보리야. 100% 나사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아해 소설, 불소설 의컨대 내가 이해하는 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으로는 불응이 30 이상으로 관열입니다. 그 응용할 때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신 신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서도 야부가 또 착이라고 써. 앞 말고 뒷 말고 틀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형식 논리로는 이게 모순이 되는 얘기라. 그래서 앞에는 30 이상으로 보라 해놓고 뒤에서는 30 이상으로 보면 열애를 못 본다 하시고 그러니 무슨 뜻이냐 그 말이야. 거기에 오히려 그 진곡이 있다. 거기서 참을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이 시에 세존이 설 개헌하사대 이때에 이제 개로서 이제 부처님들이 그 역대 조사들이나 부처님들이 법문을 하시게 되면 법문을 쭉 하시고 그 법문의 의치를 똘똘 뭉쳐가지고 최소한의 표현 형식에다가 당신의 깊은 뜻을 담아서 개로 말씀을 해 주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개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의의를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의 뜻을 담은 것이 개성이라. 최소한의 표현 형식을 빌려서 최대한의 그 지향하는 가치의 세계를 담는 것이 이제 개성이야. 이게 지금까지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세존이 그 개를 설하셨다고 말이야. 개의 말씀을 설하사되 약이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거나 하면 시인은 행사도라. 사도를 행하는 것이라. 불능견열애니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색으로서 이제 다시 말씀은 색생향 미처법을 다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나를 본다고 하거나 이제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보통 배우면 부처님의 형상, 색신, 신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고 듣는 것. 중생이라는 것은 이것밖에 못 봐. 보고 듣는 것. 이것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이 보는 눈으로는 죽어도 열애를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심만이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한이 다 열려가지고 그리고서야 비로소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색신이나 법문이나 이것 사로잡히지 말라.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신의 형상을 보고 사로잡히지 말고 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말한 법문에 사로잡히지 말라. 법문에 사로잡히면은 이것이 이제 아상이상, 중세상, 수사상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37장에는 이것은 27장에는 무단 무멸분이라 끊도 않고
소멸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끊이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는 그런 세계를 지금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가 만약, 수불이야, 너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 앞으로 열애가 불이 구족상으로, 열애가 상이 구족하다. 32상 구족하지 아니한 거로, 안 거로, 득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수벌이야. 막작 신음이라 그런 생각을 짓지 말아라. 열애가 불이 구족상고로, 열애가 구족은 상을 안 가진 거로, 고로 득 안욕 삼약삼벌이니, 삼약삼벌이를 얻은 것이니, 무상대도를 얻은 것이니, 수벌이어야 약작 실험하되 너가 만약 이런 생각을 할 때 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자는 무상대도에 발심하니는 설제법 단멸가, 너가 열애 안욕따라 삼약삼벌이에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법에 있어서 단멸했다고 말을 하느냐. 끊어버렸고, 멸을 했고, 아상이상 중생상도 다 끊어버렸고, 그리고 모든 벌레망상 다 소멸해버렸고, 그렇게 했다고 이런 생각을 네가 짓지 말아라. 짓지 말아라. 아이고,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맙니까? 왜 그러냐면, 발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냐, 무상도에 발심한 사람은 법에, 일체 모든 법에 불설 단멸상이니라. 끊었다, 멸했다, 이런 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어설피 서투를 때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지, 참으로 끊어버린 사람은 남아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담배 끊었다는 생각도 없고, 술 끊었다는 생각도 없어. 원래 안 넣는 분 끊었다는 생각이 우리가 있어? 없어. 다시 말하면, 자기하고 단멸된 상황하고 한 살이 됐다는 얘기라. 한 살이. 한 살이 되지 않았으면 이것이 끊은 놈이 있고, 끊음을 당한 또 주인공이 있고. 그래서 그 끊은 대상이 있고, 끊음을 당한 대상이 있고, 그래가지고 능소 차별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이제 중생심이라. 그 중생이 그런 경지까지 가지 않냐고는 이것을 무상대도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경지까지, 단멸의 상까지도 다 놓아버리고 나야, 그래야 거기에서 무상대도 자리를 간 것이다. 그 말씀이요. 불수 복덕권이라. 복덕을 받지 않는다. 복덕을 받지 않는다. 복덕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복덕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꾸 그것을 계교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것이 보장이 안 되면 또 안 하려고 그래. 이것은 내 행위가 모든 그 불법하고 무상대도 개합이 안 된 것이라. 공을 계교해가지고 온다. 불공이라는 것은 공을 계교해가지고 불공하는 것이 불공이 아니야. 여기 또 육바라밀 중에 보시라고 하는 것은 공을 계교해가지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잘해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을 계교해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수벌이야. 백불나사대 수벌이가 이제 부처님께 사로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우나 어떻게 보살이 불수 복덕이 있고 복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하니까 수벌이야. 보살이 보살의 소작 복덕은 그 모든 그 짓는 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응 탐착일세 탐착해가지고 응당 탐착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의무감을 하고 자기가 그저 당연한 게 하고 그저
해야 할 본분사로 알고 그냥 할 뿐이지.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탐착을 한다면 그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착일세, 그래서 탐착을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거로 설 불수복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불공하는 그 심경을 복덕을 내가 구한다고 하는 생각이 없다. 복덕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없다. 복덕을 받는다는 개교사랑이 그런 잔머리를 궁굴리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잔머리 궁굴리지 않고 당연한 모습으로 그냥 할 뿐이지.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참 열애라고 하는 것이고 보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 가서 유의정멸분, 가장 높은 그 유의가 있는 것은 정멸의 경지에 들어야 유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불보살에서 그걸로서 권위가 제일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일러주신 말씀이요. 수보리야, 야 규인이 여기 사람이 있어가지고 열애를 말하되, 열애를 말하되 양내 만약 오고, 만약 가고, 만약 눕고, 만약 또 앉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설언받 뜻을 아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이 아니다. 이제 행주자화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이여. 인간 거동에 있어서 네 가지 유의다 그래. 그 사이라 그래.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고 이 네 가지가 정말 우리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이 다섯 가지 거동이라고 그래. 거동이죠. 그래서 이 행주자로 한다고. 열애가 그냥 그렇게 행주자화를 그렇게 한다고 너 생각을 하느냐 하고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건 가대에 간 것이 없고 어디에 온 것이 없고 안때 안 것이 없고 눕때 눕은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열애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열애께서도 앉고 눕고 가고 오고 행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불의 아소설이니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얘기하는 열애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던 사람이 왜 그러냐면 열애라고 하는 것은 무소정내요. 와도 온 바가 없고 조차서 온 바가 없어. 무소정내. 조차 온 바가 없단 말이에요. 올레자 조차 온 바가 없고 마찬가지로 또 이 간바도 없고 온 바도 없고 간바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열애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여한 것이 가고 여여한 것이 오고 그 여여단 말은 변함이 없는 그 한 생각에 바탕해 가지고 근거해 가지고 오고 가고 할 뿐이지 이 현실적 색생향미 촉법에 집착해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열애라고 하는 것은 어디도 가고도 않는 것이에요. 그러명 열애라고 한다. 그래서 여여한 그 자리를 가지고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 보고 이름하기를 열애라고 한 것이다. 그 열애라고 했지만은 그 열애라고 하는 말 속에는 행주자와 사이를 다 그것을 다 포함시킨 말씀이에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열애가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냥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까 싶으니까
이제 저기가 야부께서 하신 말씀이 삼문두에서 절로 들어가는 산 입구에서 산 입구에서 합장을 하고 또 불전의 속에 불장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는 향을 사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이 삼문두에서 합장하고 불전에 들어가서는 향을 사르고 이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그것도 성성착이시. 해야 할 건 딱 한다. 놓치지 않고 본인이 지켜야 할 예나 이런 것을 그대로 지키고 또 부처님을 존숭하는 그런 신법이나 행위를 끊지 않고 그대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30인데 일합상이에요. 일합 이상이라 하나로 합한 이치의 상. 일합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새롭게 나와.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면은 금강경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례를 거기다 드는 가운데에 그 사례와 경우가 수없이 많아서 이것을 삼천대천 세계 미진이라고도 하셨다가 또 특거리라고도 하셨다가 모래수알이라고도 했다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3단계를 알 필요가 있어. 제일 밑에 미진, 그 다음에 세계, 그 다음에 지금 일합상이 온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모든 사물들을 다 나누어가지고 갈기갈기 나누어서 하나 개체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미진이라. 그게 나눠놓고 보면 끝도 갓도 없이 종류가 개체의 수가 아주 황하산 모래수로도 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우리의 지금 신체 구조도 이걸 갈기갈기 나누어 보면 세포의 결합체라고 그러거든. 세포의 결합. 그 세포가 미진이단 말이야, 개체. 그 개체를 미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 개체를. 근데 이 내 세포를 과학적으로 그 말을 좀 들어보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대요. 하나는 다른 세포하고 연관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독립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세포가 자기 독생하려고 하는, 독존하려고 하는 그런 무한 기능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옆세포하고 무한 관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둘이냐면 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세포하고 관계 기능을 단절시키면 독립 기능도 죽어버려. 없어지고. 독립 기능을 단절시키면 연관 기능도 죽어버려. 그러니까 무한한 넓은 세계와 관계 유지의 속성과 나 혼자 독생, 생존하려고 하는 이 기능과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굉장한 또 의미를 발견해요. 여기에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미진이라고 하는 그렇게 독특한 모든 세계로 갈기 나눠진 것을 미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금강경에.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라고 하셨어. 세계. 세계라고 하는 말은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광물의 세계. 당시 말하면 중간적 존재예요. 이 존재. 모든 존재의 중간적.
모든 집단이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독특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세계예요. 세계. 그래서 중간에 이 세계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도 세계의 구성은 모든 개체들이 여러 다른 개체와 더불어서 공존하면서 하나의 세계를 이룬 것이지 개체들을 무시한 세계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계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체의 존재도 공동체의 일환 기능이지 공동체를 무시한 자기 혼자만의 독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계.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말씀이 앞서서 지금 쭉 이렇게 나오시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 부분에 와서 일합상이라고 딱 나오시고 일합상이라고. 그러니까 개체가 세계로 규합되고 세계가 일합상으로 규합되는 이런 원리,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만법규율이라고 해요. 이 소식을 이것을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래 되면 만법규율의 원리를 알게 되지. 그래서 이 일합상이라는 것은 온갖 가지로 불리고 그렇게 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로 하나가 된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금강경도리가 참 아주 참 미세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의 세계까지 딱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어. 논리가 이렇게 전개가 됐단 말이야. 내용을 이렇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지만 알고 보면 절정에 가서는 전부 다 하나로 규합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장이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로 쇠미진 삼천대천 세계를 갖다가 산산이 부셔가지고 미진처럼 다 만든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너 어떻게 했냐? 이 미진의 그 무리가 말이야. 중이라는 그 무리를 말해. 이 미진 무리가 영이 다 봐. 그 많다고 생각해. 그거 그냥 힘이 많지요. 세존이시오. 왜 그러느냐면 만약 이 미진 중에 시루자인데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불사님께서 이것을 미진 중이라고 말하지 아니했을 것이니 소유자하고 왜 그러냐면 불사님께서 말하는 미진 중이라고 하는 건 직비 무미진 중일세 미진 중이 아닐세 미진 중이 아닌 그것을 미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합상에 근거해가지고 나오는 그것이지 그것이 그냥 갈기갈기 나눠지는 거기에만 국한해서 나오는 그 미진이 아니다. 지금 이제 그것을 이해를 또 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열애소설 삼천대천 세계가 직비세계일세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이제 앞서는 이제 미진이라 해놓으시고 여기서는 다시 또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천대천 모든 세계가 다 비세계 그 세계도 걸리지 않아. 그래서 심형이 이것을 세계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 세계는 실루자인데 그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일진데 즉시 일합상이니 세계가 정말로 있다고 하면 그 있는 것은 다른 것이 다 세월 따라서 상황 따라서 끝없이 변화하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지만은 실로 있다는 것. 사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이것은 일합상일 뿐이다. 일합상이니 열애설 일합상은 또 지금 일합상이세요. 일합상에 또 걸릴까 싶으시니까 그러니까 일합상이 아니라 일합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일러서 일합상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다. 수보리야 일합상자는 직시 불가설이며 곧 이것은 그 경지를
말을 가히 말로서는 다 헛수같단 말이야. 참 범부진이 탐착기산이라 말로서 다 헛수가 없는데 범부들은 그 자리에 장 탐착을 한단 말이야. 그 자리에 탐착을 해가지고 근데 그 자리만 탐착 어가니 온갖 것에서 장 이것이 분별이 나오면 나온 그것에 벌써 개념이 하나 나오면 나오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해를 하시되 일합상까지 다 터득하고 알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걸려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거기까지만 하지. 그냥 눈이 안 좋아가지고.